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주일로 치면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마가복음 14장, 15장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4장 오늘부터 15장을 총 18번에 걸쳐서 주일, 수요, 금요일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서 좀 비중 있게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6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총 30번이거든요. 새벽 기도는 토요일, 주일 빼고. 그러니까 총 이제 48번의 사순절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는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아무쪼록 이 시간 동안에 늘 우리가 듣고 늘 보고 늘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보다 새롭게 만나는 가운데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또 구원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얼마나 비싼 사건일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일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기 위하여 받으신 이 순환, 고난의 이야기부터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떤 꽃보다,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또 어떤 대단한 또는 어떤 위력적인 어떤 일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향기나고 더 위대한 그 절대적인 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받으심과 죽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는 위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고 얼마나 완전한 속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드리진 않겠지, 당연히. 사순절 내내 새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공예배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한 불의한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역사의 희생 이런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의 값을 지불한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값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값을 하나님께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대단하냐, 그렇지 않죠.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얻은 생명은 그냥 생명이니까 늘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온천하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단순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까지 가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토록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이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위대한 생명, 위대한 사랑을 잊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속전이다. 유일한, 나의 목숨을 대신하여 지불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속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만큼의 가치와 영원토록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값의 지불이라는 거죠. 몇 년짜리 이게 한시적으로 또는 유한한 그런 목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대신 허락하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예배 기원 때 사순절에 이제 많이 듣게 되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암송하면 좋겠습니다만, 암송도 할 수 있는 소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43장 4절,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신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분이 징계를 대신 받았고, 우리의 회복과 나음을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은 거죠.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래가 성사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고 완전한 속죄이며 위대한 사건인 거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사건은 일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은 것은 뭡니까? 인간의 응답이에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남은 것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요. 받을 때는 어떠한 가치를 깨닫고 받는 것인가. 영원한 것으로 정말 받는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받는 건 없잖아요. 어떤 선물이든 간에 한 10년 쓰면 버리잖아요. 그죠? 10년 쓰면 버리고, 당근에도 보면 선물 받았어요. 그럼 다 팔아요.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영원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영원한 것을 10년짜리로 받고 다니다가 말고, 영원한 위대한 것을 위대하게 받아야 믿음인 것인데, 위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차버린다거나 그냥 묻어둔다거나, 이건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불신앙인 거거든요. 위대한 것을 얼마만큼 위대하게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다가온 선물이지만, 그 값없이 다가온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이쪽에서,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값비싸게 지불한, 또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값비싸게 지불한 그 비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깨닫고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수준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1,000만 원, 1억짜리를 선물을 해준다 해도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선물의 가치는 받는 사람에 의한 가치로 매겨지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게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후히 내어주신 이가, 그죠? 아끼지 않고 엄청난 걸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도 아낌없이 받아들인다면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받느냐? 예수님의 이제 순환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부터 나옵니다. 14장, 15장 두 장인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롭고 복음적으로 이 하나하나가 기술이 되는데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귀한 것으로 아는 이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사랑, 위대한 대속의 사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을 때 마가복음은 말하기를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아무도 못 깨달았는데 그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못 깨달아요. 죽이려고만 하고,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심지어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아무도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유일하게 한 명,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향기 나는 사건인지, 얼마나 값진 사건인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사건인지를 본문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본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귀한 말. 십자가는 얼마나 향기로운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한 여인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이 긴 배경은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침 받았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겠죠. 나병 환자,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다른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귀신 들렸다가, 또는 한 동네의 죄인이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 일체 이 여인의 이름이나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두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얼마나 복음에 합한 일이었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하여튼 이 여자가 예수님 식사 중에 들어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딱 보기를 그 옥합을 깨지 말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망쳐버리느냐. 이 허비하다는 단어가 이제 멸망시켰다는 뜻이거든요. 다시는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세한 내용은 좀 이따 보고요.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는 우리가 너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잘 알듯이 노동자의 연간 소득입니다. 노동자의 연간 소득, 여러분의 1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 버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물론 힘들게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집에서 재택을 할 수 있고, 가상에 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뛸 수 있고 해서 연간 소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큰 금액이라는 개념으로는 와닿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고대 당시에는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골에 일자리가 있던 거 옛날에요? 없어요. 농번기 때 좀 와서 도와주고 돈 받고 이런 거 정도. 이 2000년 전 당시에 300데나리온은요, 연간, 우리 개념으로 연간 소득이지만 300일을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일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을 채우려면 1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려야지 될 수 있는 그 정도 고가인 거예요.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의 노동자 연간 소득에 해당하는 이것, 석고로 만든 뚜껑이 있는 화병, 볼링핀 같이 생긴 그런 화병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도가 원산지였던 나드 식물에서 아주 힘겹게 추출한 기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수입 제품은 비싸죠. 중국제 빼고는 비싸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수입 제품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인도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서 이 수입,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죠. 아주 귀한 거예요. 단순히 비싼 것, 흔한 것, 비싸지만 많은 것, 이런 게 아니라 비싸기도 하고 희소도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깨뜨려서 붓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써서 조금 해서 이렇게 바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여인은 이걸 와장창 깨가지고 예수님께 다 한 번에 쏟아부었다. 대단한 거죠. 사랑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는 구약적으로 본다면 마치 예언자의 예언적 행위 같은 거죠. 예언자들은 기괴한 행동했거든요. 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여튼 그런 기괴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이 비싼 옥합을 깨서 한 번에 와장창 깨서 한 번에 쏟아붓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결국 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건 좀 이따.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값진 것이다. 십자가는 이토록 위대한 것이다. 아니, 십자가에 비하면 이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만큼 귀한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향유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밖에 없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당연히 위대하면 뭡니까? 위대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 앞에 위대하게, 놀라운 일 앞에 나도 놀랍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도 기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것이 없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본문의 말씀이겠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 와닿았을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본문 이 여인이 보여주고, 우리가 사순절에 늘 묵상하는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향기는 옥합에서 나온 향기보다 더 진한 것이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값진 것들은 이 노동자의 연간 옥합보다 더 귀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본문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본문은 마치 거울 같아요.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이 뭐가 묻었나, 화장이 잘 됐나, 눈썹은 그렸나, 아니면 면도를 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거울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못 보는 것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완전히 한 번에 부었을 때 몇몇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화를 냅니다. 아주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죠. 화를 내었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이거를 망쳐버렸냐? 이 비싼 것을. 연간 소득이면, 여러분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 원씩 잡으면 3천만 원이고 20만 원씩 잡으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0만 원 더 이상 버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거 1억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쏟아부었을 때 허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옆에 있어도 그 속으로 왜 그거를 그렇게 한 번에 허비했는가 나올 수 있는 것,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하죠. 그것을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은 300보다 높았다, 그죠?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틀린 말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내버려둬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는 늘 항상 있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여러 반응들, 첫 번째로 순서를 잡는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신중하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 이런 얘기하면서 신중하기만 하고, 또는 통계 또는 숫자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인색하고 차갑기만 한 이성적인 사람들. 믿음의 세계에서 그죠?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다 우리인 거예요.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 신중하기만 하고 인색한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할 바는 아닌 것이죠. 통계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로 위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또 다른 세상적 가치 또는 선한 가치들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비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돈의 경제죠. 돈의 경제, 통계로만 가치를 매기는 우리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향유 비싸죠. 비싸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더 귀한 것을 쓰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죠? 아파트가 대부분이죠. 아파트는 고가입니다. 그죠? 아파트는 다 억 단위, 기본적으로 억 단위 모으려면 힘들죠. 근데 그걸 쓰죠.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우면 지불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향유가 값진 것은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치는 그 어떤 향유보다 더 위대한 거죠. 독보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믿음은 이 가치의 탄생인 거예요.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없는 것이지만, 없다고 말하긴 쉬워도 그걸 정말 그렇게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둔 거죠. 그러니까 옥합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물론 힘겹게 이 여인도 힘을 다해 드렸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그럼에도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향유보다 무가치한 게 아니거든요. 이 향유가 아깝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향유의 가치가 싸구려였기 때문에 부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존귀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떤 것으로 뭐 훈련 이런 게 아니라 가치의 탄생, 발견인 거죠. 위대하게 보이면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놀랍게 보이면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가장 비싼 분으로 여겨지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죠. 내가 이걸 드려서 저분을 찬송할 수 있다면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고 향유의 가치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은 향유가 더 귀하게 느껴진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여인을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경제 원리로 환산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안에는요, 세상적인 논리로 다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여인은 하나의 논리고 하나의 원리죠.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더 이상 다른 것들은 그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이 논리가 너무나도 많습니까? 그건 아직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논리고 뭐가 없어요. 그게 통하든가 논리가 통하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거죠. 예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제적인 원리나 여러 환산적인 것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와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대조를 시켜보면 알겠죠. 이 여인은 옥합을 가져와서 쏟아붓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사랑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참 대단한 장면이죠. 사랑함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한 번에 그 상식을 뛰어넘고 일반적인 경제 방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런 행복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이 본문의 이 모습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이제 경제 방식으로 다 통하지 않고 경제 가치로 다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할 때마다 늘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적이었죠. 33년의 공생애로 마감이 된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나오잖아요. 이틀 지나면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이죠. 부활하고 40일 이후에 올라가시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육체를 입고 생명 있는 모습으로 그 부활 전에 이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윤리가 있다. 하나는 일반 윤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말적 윤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일반적인 윤리는 선한 사람 착하게 살고 그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안에는 그런 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종말적 윤리. 종말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토요일을 살았습니다. 어제 토요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어제 토요일은 끝난 거예요. 그 어제는 종말인 거예요. 우리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음 주 주일은 또 돌아오지만 그건 다음 주 주일일 뿐이고 오늘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모든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있고 항상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씩 내년에 봉사하겠습니다. 진짜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물론 그걸 불신앙으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년이 우리의 날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을 때에만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 소명이라는, 부르심이 없으면 사명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의 메아리가 사라지기 전에 알겠습니다 해야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도 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준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렀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면, 콜링이 없으면 사명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성 속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윤리 중에 가장 우선대에 들리는 종말적 윤리인 거죠. 종말론적하면 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틀밖에.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틀 뒤에도 있는 거죠. 이것을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논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쪼록 좋은 일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서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1번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기회적 관점 속에서 모든 건 기회거든요. 왔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적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헌신과 또 쏟아부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왔을 때 헌신하는 거예요. 왔을 때 쏟아붓는 거죠.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반 윤리가 아니라 일반 윤리로 그 신앙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척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교회에 대한 것, 이 돈으로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참 여러 여운이 남는 말씀이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다 예수님에게서 좋은 일을 받아가려고만 하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기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도 때때로 좋은 일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받으셔야 하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뭐 예수님 이거 향유 가져가셔서 원하신 데 쓰세요가 아니라 그냥 누구도 이 향유를 같이 못 쓰게 예수님께 쏟아부어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 이건 오로지 당신 것입니다.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 이건 건드지 못하는, 쏟아부고 완전 그 다른 사람은 이 여인의 헌신에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떡부스라도 얻지 못해요. 왜? 다 쏟아부었으니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위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이 정도로 좀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 나는 예수님에게만, 누가 예수님 거 얻어 쓰는 것도 원치 않아. 난 이거 예수님께만 드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 정말 국물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믿음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오늘 보면 제자들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논리가 틀리진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는 틀리는 논리는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든 간에 그 사람의 가치와 세계관 속에 보면 하나도 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의 정당성보다 중요한 우선되는 것은 가치 확장입니다. 가치.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면 그 논리 이외에 다른 것은 비논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초논리가 된다나요? 초월적인 이거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가치를 확정을 한다면 그 논리도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논리가 너무나도 많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와 비등비등한 세상적 논리가 아직도 이만큼 있다면 가치 확정이 좀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가치 확정이 되면요, 그냥 뒤에 논리들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런 가치가 사순절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만큼 귀하게 와닿을 때 믿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보여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게 똑같이 보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새롭게 보여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순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좀 달리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가치를 예수님께 확정하고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향유를 깨서 그리스도 예수께 붓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지만 때때로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쏟아붓는 헌신을 아깝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은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한 건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예수를 위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스스로 아깝게 여기는 거, 지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옥합을 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야 됩니다. 선교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미션센터를 짓잖아요. 우리 글로벌 미션센터 이제 우리가 그 사순절 마지막 종료주일 때, 부활절 전에 종료주일 4월에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가 글로벌 미션센터 건축 헌금 작정을 할 겁니다. 광고 나갔잖아요. 할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가 옥합을 깨는 이 시도입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글로벌 미션센터 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모아놨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을 안 모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계 없는 선교 많이 하려고 모아놓은 것 얼마나 다 그냥 선교로 환원하고 하거든요. 필요한 건 얼마만큼 무엇을 모아놨냐가 아니라 필요한 우리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서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존귀한 또 한계 없는 선교와 또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또 성도가 하나님의 연합 예배드리고 이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 무언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 세계를 가치를 확정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글로벌 미션센터 건축은 어려워요. 그러나 힘을 다하여 하면은 가능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이 여인이 내게 그 여인이 힘을 다하여 이것을 드렸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만큼 힘을 다하여 또는 힘겹게 버거울 만큼 원문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하여 드렸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또 우리가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정말 이렇게 헌신으로 동참한다면 해야 되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다운 가치로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헌신을 말하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헌신은 이 여인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인도 향유가 2개, 3개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깬 거죠. 헌신을 말하면 성도에게 믿음의 응답은 헌신이거든요. 중요한데 헌신을 말하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글로벌 미션센터도 부담스럽죠.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건축헌금 부담스러운 일이. 그러나 부담 가져야 되는 거죠. 부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맡아 의무나 책임을 지는 걸 말하거든요. 참고적으로 건축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연결이 됐어요. 부담을 가져야 되고요. 부담이 오겠죠. 부담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걸 아주 성숙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담지기를 싫어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가는 거죠. 직무를 내려놓고 회피하는 것, 썩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이죠. 누군가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책임으로 맡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큰 글로벌 미션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 쓰레기통 큰 게 막 있잖아요. 층마다 있는데요.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버립니다. 그죠?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를 버릴 때 부담 갖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쓰레기 좀 분리 좀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막 버려요. 막 버리죠. 그 쓰레기 누가 치울까요, 여러분? 전 누가 치우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 치우는 많지도 않아요. 하여튼 몇 분이 치시는데 그분들은 쓰레기통을 볼 때마다 부담을 갖는 거죠. 부담이라는 것, 그 일은 나의 일이다.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열심히 비우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치우고, 쓰레기통만 비우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거를 새벽에 갖다 분리수거하고 이런 걸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부담을 질 때 누군가는 자유로이 그 자유 속에서 교회가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근데 그 실학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부담을 갖는, 결국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의 그릇의 확장이고, 그리고 부담을 갖는 책임과 의무를 지는 성도를 통해 교회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성도의 헌신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헌신 싫어하거든요. 부담 가지면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은데요, 각자의 몫이에요. 사실요,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세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가치의 확정이 저 십자가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붓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확정하며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깨뜨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나는 죽음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가치가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을 나타내고 고백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도 존귀하고 위대하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 귀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향기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